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강한 지파이고 또 많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가장 약한 시몬 지파 사람들과 더불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워서 가는 곳곳마다 대승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영적 전쟁은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자 믿음이 해이해지고 현실이 아니라며 머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끈질기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모든 복을 다 누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으로 자족하면서 자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그만두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계속해서 나한테 막 하라고 강요하실 때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순종은 성령은 아무리 가라고 떠밀어도 여러분이 가고자 하지 않을 때는 성령은 여러분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이 두렵게 여겨 싸우지 않고 피하였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한 사람의 피해자도 없었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있어서는요, 나는 죽었다 하고 내 생각과 방법만 내려놓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허락하신 환경에 순응하며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면은 그건 질 수 없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지파는 어떠했나? 두려움과 게으름과 세상 욕심에 빠져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이 안일해지면은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못하게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셨어요. 왜? 너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도 자기 앞가림이라도 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은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말씀의 순종, 환경에 순응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게으름과 세상 욕심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걸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함께 거하였다. 여러분이 한참 일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정말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더 이상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이 그냥 그 상태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몰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민족과도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이걸 잊어버리고 그들과 더불어 화친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웃하고 살았다라는. 그 이웃하고 살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사는 게 우리하고 틀리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세월이 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동화되어지고 같아지고 나중에 그게 속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가나안 일곱 족속과는 조약도 맺지 말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도 이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몸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몸이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그대로 누리며 살 수 있게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을 다 못 누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무언가 내가 바라는 그런 적들이 우리 속에서 수시로 우리를 마귀가 원하는, 사탄이 원하는 그런 삶을 자꾸 충동질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아예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 육의 사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게 다시 내가 언제 새 사람이 되었느냐, 영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고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그냥 죄 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복을 우리는 지금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리키며 느끼는 것이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구약 시절에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복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느냐 하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우리를 그 옛사람 우리를, 육의 사람 우리를, 율법의 사람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주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만복을 누리고 살으라고 허락하셨는데 아직 내 안에는 이런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게 내가 죽어야만이 100% 누리는 건데, 어떤 것은 죽은 게 있지만은, 그러니까 적으로 말하면 여러 적들 중에서 정말 그 적은 무찌렸구만 이 적은 지금 이웃으로 타협하고 살고, 또 그 적은 나중에 무찌르게 하고 뒤로 밀려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산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 복을,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럼 육의 사람이 죽었다면은 육으로 살고 싶은 생활 가운데 충동을 느낄 때마다 나는 내 사람은 죽었잖아, 육의 사람은 죽었잖아, 그러면 새 사람이잖아, 그럼 영의 사람이잖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 그렇다면은, 그래서 땅의 백성은요, 땅에서 떡으로 살아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소출로 먹고 사니까 떡으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늘의 것으로 살다가 보니까 떡도 먹고 살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떡만 있으면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 이 도움을 받아 이 땅에 사니까 이 육신을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이미 영의 사람, 새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한 끼를 굶는 것은 견뎌낼 수 있어도요, 영적으로 말씀을 안 들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놓고 너는 한순간도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럼 영의 사람이라면은 내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육신의 정욕과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들더라도 나는 죽었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 하고 그 적을 몰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그 7 족속들을 다 몰아내려고 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 몸속에서 이런 걸 적을 발견할 때마다 뒤로 밀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몰아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그런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없어도 별 손해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못 쫓아내요. 몰아낸다고. 그런데 내가 세상살이 하면서도 옛사람으로 살면서도 그렇게 사모하고 동경하던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말인즉슨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나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기에는 무언가 믿음직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죽는 날까지 내 사는 삶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보고 믿을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한 달 먹을 거, 1년 먹을 거, 내가 죽는 날까지 먹을 거를 쌓아놔야 그걸 보면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모르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가시면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가 풍요해져가지고 창고를 몇 개씩은 새로 짓고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내 영혼아 이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정말 그는 행복해 했었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재물을 거둬가면 얼마나 좋아요? 재물은 또 벌면 되지만은, 그런데 재물은 그대로 둔대.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것은 그대로 둔데 대신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간대. 오늘 밤 우리 영혼 데려가면 그 누구 거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미련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 하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떡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왜? 영의 사람은 말씀을 먹고 살거든요. 그게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다 알게 되어지면요, 인생사가 다 내다보여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기회 있으면 길거리 돗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그런 거 물으러 온 사람 가르쳐주며 돈 벌까 생각도 해봐요. 근데 성경 안에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느냐는 것이 모든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 몰라서 그래요.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오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이라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럼 죽음의 강을 통하여 우리는 옛사람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죽었다 이것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했다. 그래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 그럼 영은 말씀이 있어야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 행복한 사람이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바로 아셔야 돼요. 복은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안 보여요. 뿐만 아니라 복은 내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또 안 변하는 게 복이에요. 어느 때는 행복자고 어느 때는 불행자고 그거 아니에요. 영원히 안 변하는 복.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거는 절대로 안 변해요. 단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변하는 것 끝이 여겨져요. 왜? 내가 육으로 살다가 영으로 살다가 하니까 육으로 살 때는 불행자로 사니까 이꼴로 사는데 무슨 행복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영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가 막힌 복을 누리는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한번 생각하시면은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걸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가진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높아진 직위를 보고 기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해 보이고 우리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고 이렇게 그냥 지병으로 고생하고 기타 이런 우리는 참 상대적인 불행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행복자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행복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말씀은 절대적인 행복자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기 위하여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계획하신 바 다 이루기 전에는 우리를요 버리지도 않으시오. 붙잡고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어떻게 사나 절대로 그거 보지 마세요. 영향받지 마세요. 나는 나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나와 똑같은 사람 없어요. 딱 하나 유일하게 외모도 나와 닮았고 마음 씀씀이 가치관 성경을 아는 것도 나와 같이 이 정도로 아는 사람 없어요. 오로지 나 하나예요. 나. 그래서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예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 할 때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자신 있게 행복자 외치고
그들이 보는 가치관에서는요, 아이고, 행복자, 저렇게 사는 주제에 무슨 행복자하고 비아냥 그러겠지만은요, 그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쭈삣쭈삣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창조 시에도 말씀을 선언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다 나타났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씩이나 한 번들이나 본 적 없는 사람이 일어나 그냥 자리대로 가버리고. 그러니까요, 말씀은 선포와 동시에 우리의 생활 실제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다 차 목사가 만들어낸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한 이유가 바로 뭐냐. 가장 작은 민족을 모르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아시고 의도적으로 선택하셔서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신 그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이게요,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 교육의 부실 때문이다. 자, 여호수아를 아는 부모들이 죽고 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요,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알자. 말씀을 공부해야만이 이런 걸 알아요. 그런데 너무 은사, 신비적인 것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그냥 눈앞에 일어나는 그런 기사와 이정만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말씀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남은 구원해요. 남의 병은 고쳐줘요.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자신은 구원받지 못해요. 안 변하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없는 이 세상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 교육은 좀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딱딱하다가 보니까 쉽게 접근을 못해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이 말씀이 지루하다 생각은 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송이꿀보다 더 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활하여 매치해서 이게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냐, 그거 깨달아 보세요. 내가 조금 전에 그 얘기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그 말 자체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이게 우리의 생활 속에는 우리 몸 자체가 이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된 몸은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100% 있다. 이 몸이 결국은 행복자의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분배받은 이 땅을 사람들마다 결국은 내가 분배받은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을 몰아낸다는 말은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 때의 그런 나쁜 습관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기타 지금 죄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믿는 건 순간이었고 새 사람이 되는 거는 이거는 내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 육의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 순간에 이렇게 바뀌어졌지만은 그 삶 자체가 그 사람 그 나이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런 그것을 가치관으로 삼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냐 이 말이에요. 변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한 동안에 자꾸 내가 깨닫고 열심히 그냥 매일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고 10개, 20개를 내가 예를 들어서 발견했다면 그걸 그냥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버리는 용단이 필요해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죄된 요소를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몰아내야만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7 족속이라는 그 자체가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근심이 떠나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점령한 사람들인데, 그럼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면은 마음에 평안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평안이 없느냐? 결국은 믿음 안에서는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에서는 아직 여러 적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 교육의 중요성 꼭 명심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행복자 중에 행복자라고 자부심을 갖는 이유가요, 참 어쩌다가 보니까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할 때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많은 세월 정말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삼가하면서 오로지 말씀에 묶여서 파고 연구하고 그런 세월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아는 만큼 내가 누려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한낱 기호라는 것이 요사이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으로 통하여 노년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참 빈둥빈둥 아까운 세월 보내는 사람 많은데 나는 요사이가 더 바빠요. 그런데 이거를 남 앞에 시키지 못한 이유는 시키면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힘들고 어려도 내가 직접 다 원고 만드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자체를 내가 작업해서 이걸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걸 좀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요 그냥 하루가 언제 지나가 보는지 몰라요. 종교교육에 부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세습화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시작하는 말씀처럼,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은 이삭에게는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야곱에게는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래서 만남으로 있어졌던 모든 사건들이
이제 아들 되는 이삭도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삶 속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야곱도 할아버지가 경험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을 지식으로 들어서 배워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삶 속에서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행렬에서 믿는 순간에 그 행렬에서 빠져서 반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다가 보니까 지식으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하여 직접 체험하는 그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요. 체험해야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들어서 배워서 아는 그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었고 야곱에게도 직접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요. 근데 믿는데 안타까운 일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나도 많은 무리 속에 끼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나는 죽고 새사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강조해 주는 이유는요,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머리는 생명을 말해요. 머리가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요새 신자들을 한번 보세요. 머리가 자기가 됐다가 또 예수님이 됐다가 자기가 됐다 예수님이 됐다 무슨 마술을 부르는 것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뭐 머리가 떨어졌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에서 머리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분을 떠나서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보장받았다 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고,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영생을 보장 못 받았는데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영생을 보장